2017년 9월 10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책에 나의 이름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생명책에 나의 이름은 있는가. 이제 앉아주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천국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게 천국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과는 확실한 구별되는 표시가 있는데 다니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1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끝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심판날에는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과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연히 구별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확실한 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하나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지옥, 불못, 죽음, 지옥, 불못에 던져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받는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조건적인 것들을 요구하셨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조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과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별한 표시가 있는데 하나는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죽음,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생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한 자들, 예수님께 복음을 전도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영생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영생을 얻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영생을 사는, 그런 영생에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가는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기준.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천국에 가는 기준. 천국에 가는 기준이 내가 기준인가 예수님이 기준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기준인가 예수님이 기준인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내가 기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준인 것 같아요? 내가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기준입니까? 말씀은 참 이렇게 명석한 답을 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좀 특별하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요구 조건에 충족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끝까지 따랐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사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과 교회가 구별되어지는 핵심은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들. 여러분들 다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멘.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분기점은 기초예요. 기초.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 인생의 기초를 잘 닦아, 이게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도 가정의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또 회사를 만들 때도 회사의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그럼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 같아요. 기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기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을 저 스스로도 이렇게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인생 또 지혜로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그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래이나 반석이나 어느 것을 인생의 기초를 두고 있느냐에 따른 것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초를 무엇을 세우는 것은 잘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과. 언제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또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인생의 마지막 때, 인생이 결산할 때, 그때 우리들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 모래에다 두었나, 또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웠나에 따라서 결산할 때 그것이 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 인생의 기초를 모래 위에 이렇게 세운 사람들의 결과, 휘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인생이 결산할 때 이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모두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결산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의 결산할 때가 있다는다. 인생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 내 인생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꼭 새기셨으면 해요. 내 인생에 꼭 결산할 때가 온다. 그래서 그렇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래 위에다가 인생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반석 위에 인생을 지을 것인가, 여러분들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두 떠날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뭐 태풍 분다고, 허리케인 분다고, 애들에서부터 이르기까지 허리케인 분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바깥 바람이 심상치가 않아요. 허리케인. 플로리다는 벌써부터 피난민들이 지금 아틀란타로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음식물 같은 것들 살려고 해도 지금 막 바닥이 나고 동이 난다고 합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이렇듯 마지막 오늘 이렇게 결산할 때가 오면 두려움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산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이렇게 신앙의 준비가 안 되면 우리 결산할 때 허겁지겁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들은 담담하게 그때를 아마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다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반석 위에 집을, 여러분들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24절에 마태복음 24절을 7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기초를 이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마음판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진짜예요. 비슷한 것은 참 많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비슷한 사람들 참 많아요. 진짜 예수가 누구이며 그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 시대에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카타콤에서 세상과 결별하고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어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밭의 기초를 반석이신 예수님께 세우신 분들은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초를 어디다 세울 것인가.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에 처음 시작할 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의 이렇게 반석의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찬양하는 것, 또 교회에 와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세상 밖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또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처음 신앙생활의 시작점을 참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초를 반석 위에 잘 세워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다시 그렇게 기초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동안 지었던 집들을 다 헐어버리셔야 돼요. 다 헐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결정, 결단 이렇게 적용하는 거, 이게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은 기초가 잘못되어져서 많은 부분들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기초를 다 헐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늦었지만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간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 직장,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렇게 신앙의 기초를 잘못 세우셨다면 다 헐어버리십시오. 그렇다면 그 헐어버리는 그 순간, 헐어버리고 바로 세우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다 지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지어진 그 집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다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질 때 정말 당당해질 수 있고 떳떳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서 두 구절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잠언 14장 1절 3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동행한대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는 옆 사람들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들도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가정을 세우지 절대 허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말은 뭐냐면 환난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다 누구나 행복하고 기분 좋고 평안할 때 지혜로운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아무 근심 없고 걱정 없을 때는 다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궁핍할 때 새끼만 딱 굶어보세요. 궁핍할 때 또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정말 환난이 올 때 이럴 때 지혜로운 자의 진짜 지혜가 기초를 어디다 닦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좋아요? 평안한 날이 좋아요? 환난이 좋아요? 평안한 날이 좋아요? 평안한 날이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 좋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1년 내내 평안한 날만 있기를 다 소원해요. sometime 그냥 가끔 그렇게 환난이 있기를 원하지 그냥 everyday 환난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인생에는 평안한 날만 있지는 않아요. 순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정말 환난 날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가리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 때는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이 환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들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예수 잘 믿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인생이 나에게 이렇게 이런 환난이 오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나의 인생길 가운데 이런 환난이 나에게 주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세상 사는 사람들도 환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왜 특별히 나에게만 주신 그런 환난이 아닌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을 하나님이 주어준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둠도 평안도 다 창조하셨다고. 우리들에게 환난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또 기쁨도 창조하시고 또 어둠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또 빛도 창조하시고, 이렇듯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다 직면했을 때 우리는 환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는 환난이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환난이 싫다고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이 싫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전도서 기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좋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암송하고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펴볼까요?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한번 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장래일을 하나님이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여러분들 형통하십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기쁜 얼굴이 당연히 형통한 날에는 기쁨이었죠. 그런데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고.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말인데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공고한 날에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고한 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유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 나에게 이런 공고한 날을 주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고한 날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공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옳은가 옳지 못한가 다시 나에게 적용해보고 다시 깨달아서 그릇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초를 다시 세우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공고한 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인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시는 말씀이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성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유익,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도 환난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데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책이란 말은 생명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환난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생명책에 나의 이름은 있는가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우리가 환난 날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의 말대로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환난을 주셨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영적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이 변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또 찬송하는 날이 되게 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라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환난 날에 여러분들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는가? 여러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초대 이스라엘들,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죄를 지으면 지워버릴 것이다. 성경은 단호해요. 성경은 은혜의 말씀이고 자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인자한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엄숙하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3장 8절 10절 12절에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의 상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드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들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데 왜 나보고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래?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경에 이름이 지워져 버린 사례가 있어요. 그걸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야곱의 자녀들이 몇 명이죠? 야곱의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근데 아들들은 몇 명일까요? 네, 12명이죠. 그 12명의 이름이 성경의 12지파로 이렇게 분리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한 명, 두 명, 세 명도 아니라 한 공동체, 두 공동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름이.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명의 아들들 중에 2명의 아들은 지파를 상징합니다. 한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세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그 이름이 성경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 두 지파의 이름은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크게 한번 해볼까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들 성경의 야곱의 12명의 아들 이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그 정도는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이 아마 다 12명의 지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성경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므낫세 지파는 성경에 기록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성경에 지워져 버리는데 또한 단 지파가 성경에서 지워졌습니다. 그것이 결산할 때 언제?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므낫세 지파는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6절에 없고요. 또 베냐민 지파는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단 지파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르벤 12,000, 갓 지파 12,000, 갓, 아세, 단, 납달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이름이 없어요.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성경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지파를 마지막으로 계수할 때 이 두 지파의 이름이 지워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성경에서 지워져 버렸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성경에서 지워지게 되는 세 가지를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이유가 교제입니다. 교제.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제. 두 번째는 성품이에요. 세 번째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렇듯 교제, 관계, 누구와 교제하고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의 성품이 어떠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에서 지워져 버렸는데 한번 그것들을 보고자 해요. 세 가지 관점을. 첫 번째입니다. 교제, 관계. 누구와 결혼하는가, 결혼관이 참 중요해요. 또 나의 친구들은 누구인가. 자,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친구들 간의 관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건 아무 상관없는 교제를 내가 하고 있는가, 또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다면 참 좋은 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이렇듯 교제,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어떤 교회와도 교제하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가, 어떤 교회와,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와 교제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참 허당인 거죠.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누구냐면은 애굽 공주의 아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거기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는 거기 공주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공주, 자기 엄마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누구 영향을 받았겠어요? 엄마의 영향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죠. 고센. 그 고센 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성품입니다. 성품이 뭐였냐면 우리 사무엘하 19장 한번 볼까요? 수요일 날 우리 사무엘 상하 공부했었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펴보면 사무엘하 19장 41절 43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넜나이까 하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이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지금 유다 지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무슨 지파예요? 다윗의 지파가 누구일까요? 예, 유다 지파예요. 유다. 사울이 베다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고센 땅에서 가나안을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어느 지파가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장막 안에서 뭐 했어요? 장막 안에서 뭐 했어요? 제사 지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 드렸잖아요. 뭐 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을 피해서 찬양의 제사 드렸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6월절이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패스 오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를 문에다 이렇게 바르니까 장자들을 다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 피해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잖아요.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 누가 드렸습니까? 레위 지파가 광야에서는 아주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던 이 여호수아와 가나안 지판에 들어가서 가장 막대한 힘을 발휘했던 이 조파가 누구죠?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아주 강하게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 지금 오늘 성경에 사무엘하에 보니까 유다 지파와 지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분쟁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 지파를 떠안고 사울이 이제 왕에서 제외되고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가 다윗을 지금 계속 섬겼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도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도 이 다윗을 섬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니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공신이 되었잖아요. 공신. 그러니까 입김이 세질 수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유다 지파에 내가 다윗을 이렇게 공신으로 최고 1등 공신인데 2등 공신인데 서열 3인데 뭐 이렇게 해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자기 입김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근래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볼까요? 한국에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예화를 좀 잠깐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시나요? 뉴스 많이 들어요? 저를 주목해 주셔야 돼요. 뉴스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연평도 사건 기억나시죠? 자, 지금 북한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김정은입니까? 김정은의 형님이 누구예요? 김정남입니다.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에 따르는 공신들이 충성 맹약을 하고 자기 이름을 한번 드높여 보려고 김정남을 살해했어요. 또 연평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래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재미난 얘기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5월에 첫 강요회의를 했어요. 강요회의 5월에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강요회의를 했는데 이때 트럼프가 거기 참석했던 강요들에게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국무장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글로리, 영광, 축복 뭐 이런 말들을 막 찬사를 부어댔어요. 그리고 어디 농수산부 장관은 어디 지역에 갔더니 트럼프를 엄청나게 사랑하더라고. 이렇게 막 찬양하는 말을 해줬어요. 충성, 아주 공신들, 자기 이름을 드높여 보려고 아주 아부하는 그런 말들. 그래서 이번 강요회의는 아주 일사천리하게 일처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을 못하고 간 게 있더라고요. 오바마 케어, 트럼프 케어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걸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주 화를 좀 많이 냈다고 해요. 보세요. 이럴 때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공동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려고 내가 했어요. 내가 조금 더 했어요. 내가 뭐 1등이에요. 내가 2등이에요. 3등이에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자꾸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외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했겠지만 헌금을 얼마 했다고 이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모 집사님 헌금 얼마 하셨습니다. 모 집사님 헌금 얼마 하셨습니다. 건축 헌금 얼마 하셨습니다. 감사 헌금 얼마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럼 공신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약정 헌금을 막 1억, 2억 써가지고 막 냅니다. 그래가지고 건축 헌금 한다고 막 1억씩 써내요. 그냥 막 통장씩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막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막 그냥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 헌금을 약정을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하려고 보니까 이거 난감하거든요. 1억을 하려는데 이거 난감하거든요. 기분에 그냥 열등의식에 자기 이름을 좀 높여보려고 했는데 그냥 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깝잖아.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게 돼요.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일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이 이제 유다, 사울, 그다음 누구입니까? 다윗,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아들이니까 유다 지파예요.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어떻게 해요? 남쪽과 북쪽으로.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라 하고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해요. 그래서 10지파가 12지파의 10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에요. 자,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예요? 여로보암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 거.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때 그 영향을 받았어요.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 열심으로 이렇게 충성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다윗을 통해서 이런 경건한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솔로몬이 지금 왕국을 세우는 거 보니까 오만 이방 여자들을 다 그냥 정약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 신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는 이방신을 우상을 숨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로보암이 분통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세우게 된 거예요. 뭐가 싫어서? 우상이 싫어서. 이렇듯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멸망하게 되는 성경에서 이름이 빠지게 되는 세 가지 이유는 하나는 교제입니다. 교제, 결혼, 어떤 친구와 사귈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성품이에요. 이기적인 것들. 시샘내고 시기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그렇게 유다 지파와
분쟁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 분쟁, 분열 이런 것들, 성품들을 보면은 그의 속 좁은 것들, 굉장히 에브라임 지파는 용맹하고 강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주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좁은 거예요. 시기심이 많은 거예요. 질투가 많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로보암 보세요. 자기만 이제 그 시기심, 그게 어디 갔겠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성품이. 교제를 벌써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 한스럽게 결혼해버리고 교제하고, 다시 성품 면에서 볼 때 시기심도 많고 분열도 많고 질투도 많고 이기적인 이 여로보암의 지파, 에브라임의 지파, 이 여로보암이 이 왕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마음을 볼 때 우상 숭배한 것을 싫어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어떻게 돼요? 성전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성전이 어디가 있었어요?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어도 예배드리러 갈 때는 그 남북의 경계선을 통과해서 예배를 다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으로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6절을 보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베델과 단에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을 지어요. 그래서 못 내려가게 해요. 자기 백성들이 저리 가면은 유다 지파로 흡수될까봐. 그것이 이제 속이 좁은 마음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신당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렇듯 그의 마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지고 그것을, 그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하는 게 내 스스로, 이 여로보암 좀 보세요.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처리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자들과 교제하십시오. 그 문제를 경건한 자들과 같이 기도하세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열 일으키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를 가지고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입니다. 단지파. 두 번째는 단지파예요. 사사기 18장 1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안의 단지파는 누구죠?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에요. 단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에요. 단지파는 왜 성경에서 지워져 버렸냐면은 가나안을 모압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개척되어져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이방 신을 섬기고 거기 안에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7개나 되는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해 줘요. 그래서 단지파도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땅을 분배를 받긴 받았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나요. 그래가지고 땅을 분배받은 것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선발을 해요. 5명의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여러분들 정탐꾼 하니까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예. 가데스 바데아를 정탐하기 위해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몇 명이요?
그래서 누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죠. 예, 그렇죠. 예,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알아치고 계세요. 기초가 단단하니까. 여러분들 기초가 단단하시니까. 성경 공부할 때 기초가 단단하시니까. 그런데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어디에 보내요? 에브라임 쪽에 보내요. 예, 성경에 제가 지도를 이렇게 카피해 왔는데 지도가 없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의 지파를 보냈는데 거기에 미가라는 집이 있었어요. 미가라는 집이 성경에 지금 사사기에 보시면 미가라는 집에 정탐꾼들이 가게 되는데 특이한 것들을 보게 돼요. 지나가는데 미가의 집을 이렇게 보는데 미가의 집 안에 실로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실로가 뭐 하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 실로가 뭐 하는 곳이었어요? 실로가 뭐 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뭐를 들고 갔어요? 첫 번째 앞에 딱 출발할 때 가지고 간 게 뭐였어요? 법궤 있잖아요. 실로. 거기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된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인들이 제사 드릴 때 무엇을 입고 있어요? 에봇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가의 집을 방문했는데 미가의 집 안에 누가 있었어요? 어느 레위인 지파가 한 사람이 이 미가의 그 집 안에서 뭔가 에봇의 옷을 입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를. 근데 그 찬양의 제사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미가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레위인 제사장을 자기 집에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제사장은 거짓 제사장이었어요. 흉내내는 제사장이었어요. 거짓 애언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창조주 여호와는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환란도 창조하시고 기쁨도 창조하셨느니라. 내일 장래일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너희들과 장래일을 알게 되면 교만해질까 봐.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내일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안 해 놓으셨습니까? 성경은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이유가 지금 본 것들, 장래일을 본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걸로 부족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걸로 부족하십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그 에브라임 그 산당 그 미가 집에 신당을 지어놓고 가짜 신당을 지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일을 목격하고 애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정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주신 땅들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무단 이탈해서 지금 가짜 예언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짜 예언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사기 18장 10절입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거짓 예언 선지자는 또 다른 예언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또 저랬다, 모레는 저랬다, 기분 좋으면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신당을 지어놓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짜 예언하고 이런 예언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예언들의 문제점을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예언을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자판기식 예언을 해요. 자판기에다 돈을 이렇게 코인을 똑 넣으면은요, 드르륵 콜라 누르면 콜라 나오고 사이다 누르면 사이다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들으러 가보면 대부분에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무당집에 가보신 분 계세요?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무당집에 대한 궁금증이 다 있죠. 여러분들 무당집에 가보면 뭐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가기 전에 뭐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뭐를 듣고 싶어 해요?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건데 다 좋은 거 듣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무당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 때는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중년 여자들이 오면 뭐 때문에 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해요. 이거는 저는 무당이 아니어도 딱딱 보면 중년 여자들이 옷 좀 차림새 입고 딱 입고 뭐 보러 오겠어요? 딱 두 가지예요. 예, 자식 아니면요 또 뭐겠어요? 뭐예요? 자기 남편 바람 피는 거 뭐 이거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무당이. 그럼 어떻게 무당이 점쳐주겠어요? 액을 내가 막아줄게. 액을 막아줄게. 액땜 막아줄게. 어떻게? 돈을 내. 돈을 내. 자, 1,000원 내. 2,000원 내. 3,000원 내. 이거 거는 부족해. 큰 걸로 한 장 써줄게. 이걸로 갖다가 이불 속에다 집어넣고 팬티 속에다 뭐 이런 거 예언하잖아요. 그 짓을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수 무당을 차려놓고 신당을 차려놓고 예수 무당짓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당짓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자판기식 예언하는 교회 목사 또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주를 삭감해 주겠다고 귀신의 역사를 막으려면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들 꼭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당해본 일인데 뭘 자꾸 때려. 막 때려갖고 나가래. 귀신 나가래. 여러분들 귀신은 생각이에요. 귀신의 역사는 영이에요.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때린다고 나갑니까?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판기식 그런 저주를 삭감해 주겠다고 귀신을 쫓아주겠다고 또 구타하는 그런 것들 완전 예수 미당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신당 차려놓고 교회 하는 것들 그럴싸하게 보여요. 성경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을 바쳐서 그 대가로 복을 받는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쳐서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 그런 무속신앙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녀 못 낳으니까 뭐 자녀를 점제해 주겠다는 식의 어떤 무당들이 하고 있는 짓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막 돈 받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는 두 지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 결산할 때, 우리 인생의 심판 때, 환난 때 저는 무엇 때문에 이 두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성도의 신앙은 온전해야만 합니다. 비슷한 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사단은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우리들 가장해서 비슷한 것에 잘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언도 자판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주도 삭감해 준다는 식의 그런 쥐가 뭔데? 쥐가 하나님이에요? 쥐가 뭔데 쥐가 막 귀신을 쫓아줘. 예수의 이름으로 쥐가 그 짓 하고 있는 것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민수기에 보면은 성경에 인구조사한 사례가 나와요. 인구조사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했냐면요. 광야에서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 때문에? 전쟁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합니까? 40년이 흐른 뒤, 그러니까 광야의 고센 땅에서 출발해 2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장정들의 수를 인구조사를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40년이 흐른 뒤에 계수를 하게 됩니다. 자, 40년 동안 몇 번에 3번 바뀌었죠. 3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3대의 자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계수를 합니다. 20세 장정의 수를. 자,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 목적으로 한번 전쟁을 하죠. 이제 계수를 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뭐 때문에 계수하셨어요? 인구조사를 왜 했습니까? 방금 말했잖아요. 군사 목적으로 했다고. 가나안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는 그 사실을 요한이 왜 지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왜 지파들의 계수를 이름을 이렇게 계수하면서 왜 이름에서 두 지파가 빠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에 요한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혈통으로는 절대 혈통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디 영적인 사실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서 빠지게 된 것들을 우리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죠? 맞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죠?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구원받잖아요. 그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대로 심판받는다고. 맞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심판받는다고 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로 심판받는다고 써져 있어요?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럼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삶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바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하지,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그러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행위를 믿음 있는 자들은 행위를 드렸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조건부적인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는 뭐라고 기록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옳은 대로 데려오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생을 얻는 자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영생을 얻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빛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단지파의 에브라임 지파가 왜 성경에서 지워져 버렸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라가지를 않아요. 온전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에는 이름에서 지워지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당연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 되십시오. 그리고 따르는 자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기도할 때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